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참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반갑게 한번 또 인사합시다. 또 보아서 감사합니다. 더위를 잘 이기셨어요. 네. 요즘 같은 때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잘 주무셔야 돼요. 덥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밖에 좀 걷고 그래서 땀도 조금 흘리시고 혈액순환도 좀 잘 되도록 하셔야 몸이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땀을 좀 흘린 다음에는 집에 오셔서 샤워를 쫙 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개운하겠어요. 그러나 햇빛을 너무 많이 쬐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면서 몸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사사들은 성경에서 이때만 있었던 특별한 지도자들인데요.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마구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농사진 것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정말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위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사들이 세워주었던 시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사들은 그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해주기는 했지만 그들이 무슨 왕같이 나라를 통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또다시 깊은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러면 사방의 적들이 또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 혹은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암흑시대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많은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깨달음을 잘 적용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리 아니하리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애굽에서 430년 종사를 했죠. 누가 거기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는 해방시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시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결국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됐지만 그 광야에서 다 살아남아서 안전하게 광야를 거쳤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 더위를 이기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참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그래봐야 7월, 8월 2달밖에 안 돼요. 아무리 더워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어마어마한 사막을 40년 동안 지냈는데 결코 그게 우연히 혹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그 광야를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 광야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들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오랫동안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아주 강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대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장서서 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면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어 주어서 다 자기 땅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 축복 이런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나라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예뻐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에 보면 제일 못났고 숫자도 작고 별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그것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지요. 그거 외에는 달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딴짓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없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날도 더운데 그냥 오늘 휴일이니까 집에서 쉬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혹은 친지들 만나서 휴가나 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는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데 그 극히 일부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죄만 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냥 두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누리실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부터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오해를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고,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기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아무도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 왕권을 빼앗을까 봐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셨고 이제 30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귀한 일,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지옥에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었고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임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스러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제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인생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만 짓고 죄 속에 빠져서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속에 살던 인생이었는데요, 그런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걸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핍박도 받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받은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의 선조들도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변질되고 또 딴짓을 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도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명령한 이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절을 보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 있는데 이제 각자가 분배해준 땅으로 가서 그 지파별로 힘을 모아서 거기 살고 있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자기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가서 싸웠는데요, 유다 지파는 그 영적 전쟁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싸워서 다 진멸시켰어요. 그러나 또 그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블레셋 몇몇 족속을 남겨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다 진멸시키지는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도 이 예루살렘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 함께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의 땅을 받은 이 요셉 자손도 가서 싸우기는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요셉 족속이 힘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두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할 일을 대신하는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힘든 일을 안 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종으로 삼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 안 줘도 이렇게 마음껏 일을 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보다는, 쫓아내기보다는 그들 살려둬 가지고 종으로 삼아서 일꾼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앞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도 안 했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파에 가니까 더 심각해지는데요. 분명히 자기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서 지배하고 사는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걸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함께 살자, 같이 살자, 그러다가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데 가기는 갔는데 그들과 함께 사는데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권을 잡고 그들을 싹 사로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강성해서 그들에게 밀리면서 그들의 주도권에 의해서 두렵게 겨우 거기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밀려났어요. 골짜기에 넓은 땅이 있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되면서 이 단지파는 쫓겨나서 겨우 산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 그들 다 죽이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잔인하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 못 죽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요, 그냥 신이 아니고 아주 음란한 짓을 하면서 섬기는 종교예요. 그 종교의 특성이 음란한 겁니다. 아예 그 신전에, 자기들의 신전에 여자나 남자나 창기들을 두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일부가 그들과 성적인 파티를 즐기는 거니까 이 얼마나 종교가 타락한 음란한 종교입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성적 윤리가 무너지면 그 땅은 이제 죄악이,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 전체가 그렇게 죄로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역사를 보게 되면 심각한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어요. 예전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요, 백백교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백백교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나와가지고요, 수많은 여자들을 겁탈하고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고 심지어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끔찍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름은 종교인데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대전의 오대양 사건이라고요. 그 있어요?
그래서 공장, 지붕,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었잖아요. 이런 게 다 종교 이름으로 되어졌던 건데, 이런 거는 국가가 그냥 둡니까? 경찰력을 동원하고 검사가 출동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벌을 주면서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 그들의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둘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한 거지. 그래서 다 멸망시키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가면서 이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죽이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 그들을 살려두고 함께 살면서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일 대신하게 하면 우리도 편하고 돈도 벌고 좋잖아. 인간적인 생각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들, 물질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사람이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이제는 그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대요. 너희들과 함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되고 발목을 붙드는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찔리면 어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가시 찔려 있는 상태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작은 가시만 찔려도 엄청 괴롭기 때문에 이걸 같이 살 수가 없는 건데요. 내 옆구리를 계속 찔러대는 가시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내 발목을 싹 사르르 와가지고 그 올무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올무를 끊어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 발목을 스스로 끊어내기 전까지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올무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결국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장 11절을 볼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지.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그들이 남겨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쫓아내라고 하는,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함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좋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친하게 살자, 이 생각이 그들을 결국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 혼돈의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4절과 5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소리 높여 울었대요. 왜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건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회개였어요. 겉모습만 회개하는 척한 거예요. 소리를 높여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그것의 지명을 복임이라는 말로 붙였어요. 이거 울었다는,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진짜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지한 회개가 아닌 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까 2장 11절부터 보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이들은 변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회개한 척만 해놓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런 신들을 그들과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살려둔 사람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 신을 섬기자, 우리도 쟤네처럼 살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쳐들어와서 이들의 모든 걸 노력해가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이건 진지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된 회개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야 그걸 가지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들이 다 심각한 죄이고요. 이 죄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왜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다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도 믿음이 변하기 시작하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를 찾아오면서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도 쉽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는 겁니다. 주일날 겨우 한 번 오던 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오게 되거나 이제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게 여러분 정말 큰 은혜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기로 온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여러분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정말로 필요해요. 회개는 죄를 다 끊어내는 겁니다.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죄된 삶을 이제 끊어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내 능력껏 살아보자, 좋은 계획 세우고 내 힘을 다해서 살아보자 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보다는 또 내가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 나보다 더 세 보이는 존재, 이런 것들 자연 만물을 찾아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썩어질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섬긴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우리가 싹싹 찾아서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다 그 죄를 고백하며 진지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과 축복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암흑의 시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헛되고 어리석은 것 바라보며 그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